후 아내로 후사를 잇게 해주라는 그런 명령 내용인데 5절 보십시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였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 끼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참 망측한 일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아라. 그냥 수절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절하고 살아라는 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묻잖아요.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는데 제일 장손이 결혼해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살았어요. 근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형수하고 또 살았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다음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죠. 바로 이 율법에 이 윤리에 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다면 처음에 상민 집안이라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저런 흉측하게 형수하고 사는 놈이 어디 있느냐.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얘기예요? 안 그러죠? 그렇죠. 있을 수도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죠. 우리나라에서 더러 이제 좀 더 불순한 관계에서 더러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설명이 참 곤란하죠. 그러면 성경대로 가르치려면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동생이가 살아서 그 낳는 아들로 그 형의 대를 이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율례를 정해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끊기지 아니하고 지속되기 위한 거예요. 한마디 더 드리자면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고 꺾어진 갈대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기서 표현하려는 그런 섭리죠. 그럼 보십시다. 이러한 율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적용이 되느냐면 야곱이 유다에게 내 후손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누구가 나오느냐면 오벳이 나와요. 오벳이 나오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네. 오벳이 어떻게 해서 낳느냐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오벳 이전에 누구죠? 보아스. 네, 보아스. 그런데 이 앞서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누구냐면 유다지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며느리예요. 룻기에 그게 나오죠.
엘리멜렉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아들 셋을 데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본 것이 룻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손자도 하나도 아들도 안 나놓고. 그러니까 남편도 죽었지, 아들도 죽었지, 남은 건 이제 룻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기가 꺼져가는 등불. 유다 자손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된 거예요. 꺾어진 갈대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손이 없으니까 이 집안 문 닫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자지만은 이 룻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세 아들 중에 큰아들의 며느리라고 한다면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살고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이 살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모압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집안 문이 닫기, 엘리멜렉의 유다 집안이 문이 닫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가장 가까운 보아스가 같이 살게 돼요. 룻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룻이 나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거기 이제 엘리멜렉의 재산도 있고 땅덩어리도 있고 이제 유산도 있단 말입니다. 그 기업을 누가 물려받는가? 보아스가 물려받죠.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오벳이에요. 오벳이 이제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을 오벳이 이은 거예요. 그래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결국 다윗이 왕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않고 결국 다윗 집안을 살려서, 유다 지파 집안을 살려서 다윗 왕이 나게 하는 것처럼 급기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과정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도록 하기 위한 섭리 과정을 바로 이 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계시적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윤리적 차원에서 성경을 본다면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죠. 우리 교인들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 형수하고 살아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동생이 형수하고 안 살면 제사장에게 가서, 요즘 말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라니까 목사한테 가서 이제 항의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면, 밑에 보세요.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택 하고 침을 받는다. 누구에게? 동생에게. 시동생에게 침을 뱉어 완전히 막 정말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그래서 그 집안을, 그 동생 집안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요. 보세요. 그래서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형님의 집을 그냥 문 닫도록 하는 자는 이같이 할 거라면 침을 택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거라. 평생 딱지가 붙어 다녀요. 저 인간은 신복기운 자의 집안이다. 그건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여기서 만약에 룻이 이방 여자라고 해서 보아스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오벳이 나올 수가 없고, 오벳이 안 나왔으면 이새도 안 나오고, 이새가 안 나왔으면 다윗왕도 안 나오고, 다윗왕이 출생 안 했으면 예수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진리를, 그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규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1204페이지 그 중간 25장 11절 12절 나오기 그 위에 쪽으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 율례는 택함받은 성도의 신랑이 되어서 신령한 기업을 이어 영원한 집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방 여인과 같은, 룻과 같은 우리들,
형편없는 우리들을 보아스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국 이렇게 유다지파 다윗 왕가를 세워갈 수 있는 할머니 역할을 했듯이 바로 우리 형편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오고 오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5장 11절로 12절, 여자가 남자의 음낭을 잡을 때는 용서 말라. 별 얘기가 다 있죠. 하여튼 성경에 없는 얘기가 없어. 요즘에 내가 가끔 시간 있으면 야인시대를 봅니다. 야인시대 보는데 뭔 코예요? 네? 개코의 무기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코한테 한번 얻어걸리면 꼼짝 못해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이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결정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저해 요소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음낭이 상해버리면 생육 번성을 못 하잖아요. 그건 치명적인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못하게 그렇게 만류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그 뒤에 좀 소개되는데 바로 1204페이지 밑에서부터 중간, 세 번째 중간. 그런데 여자가 그 음낭을 잡아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후사를 얻을 수 없게 되어 그 가문이 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주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섭리에 차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새 사람이 계속해서 출생케 하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출생하게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일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정말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많은 영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성업, 거룩한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20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25장 13절로 16절. 주머니에 갖지 않은 추나 되를 가지지 말라고 명합니다. 공평하지 못한, 이렇게 갖지 않은 똑같은 그런 추나 되, 곡식을 되는 되를 가져야지 이중적으로 무거운 거, 추도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되도 큰 거, 작은 거, 쏘기는. 그러니까 옛날에 곡식 장사 하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되를 딱 만들어 놓는데, 되 밑에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되로 이렇게 곡식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근대로 하지만, 되 밑에다가 판자 하나를 이렇게 두꺼운 판자, 요 판자 하나를 딱 맞게 해서 딱 끼워가지고, 그래서 쌀장사 하잖아요. 그리고 두툼한 손가락 푹 넣어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 말. 속이지 말라. 왜 그러나? 그거 이웃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와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갖지 않은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자, 여기서도 하나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되나 추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다. 만약에 되를 큰 거 작은 거 가지면 장구하지 못하고 내 땅에서 다 쫓겨나서 여기 살지 못한다. 이 말과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가가 계속 유지돼서 그 땅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되를 추를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야 그 조건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못 살아요. 거기서 많은 지금 그런 조항, 그리하면 된다는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한 가지만 범해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되거든요. 거기서 살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로 원문에 들어가 봐도 바로 그리하면이라고 바로 거기 나오잖아요. 15절 중간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부 접속사로 표현된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레만 아까 써드렸죠? 지웠는데 레마안이라는 말인데 이 레마안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으나 히브리 원문에는 16절 맨 앞에, 그럼 앞에 16절 보십시다. 위에 성경 16절. 무릇 이같이 하는 자는,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여기 나오죠. 근데 그 16절 맨 앞에 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앞에나 뒤에서 모든 인과적 관계를 가리키는 불변사로 뭐뭐이므로 이것도 참 많이 나와요. 키라는 말인데 뭐뭐이므로 또는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이유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접속사. 그래서 이는 앞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정한 저울 추나 되를 두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그 자손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날이 장구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뜻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므로 그 말이에요. 뭐뭐이므로 여기 나오잖아요. 뭐뭐 정당하지 못한 다시 말했어요. 거기 다시 번역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므로 그 자손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날이 장구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앞에 이것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죠. 위하여 그 땅에서 장구하기 위하여 오래오래 장구하기 위하여 말이에요. 그날이 가만있어.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므로 그 자손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날이 장구하기 위하여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두라는 의미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조건부적사 이것을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렇게 번역 안 하는데 그리하면 이건 완전히 조건적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오래 살게 준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건 너무 오버하는 얘기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7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나 대를 가지고 정당하지 못하게 형제를 속이는 것을 금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이방족 속에게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이다. 이와 같은 가증한 일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아지게 되면 서로의 불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증거까지라도 불신하게 되어 그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금하라고 하신 것이다. 솔로몬 왕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민족 가운데는 이방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속여서 살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 사는 세상도 전부 속임수 아니에요. 전부. 아무리 안 속으려고 해도 속고 살잖아요. 우리도 전부 속임수. 정치하는 사람들도 백성들 다 속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속이고 물건값이 다 깎아가지고 사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완전 바가지 쓴 거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방 백성들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남을 의심하잖아요. 장사하는 데 가서 딱 보고 저 사람 믿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깎아줄 거 가상을 하고 20원짜리를 50원 부른 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틀림없이 50원 부르면 아니죠. 그냥 20원 달라고 하면 15원 준다고 할 거니까 그냥 50원 불러버리자. 그러면 20원 깎아주면 싸게 샀다고 기분 좋게 갈 거고 나는 10원 더 받는 거고. 장사꾼이 어떻게 우리한테 속겠어요? 우리가 장사꾼한테 속지. 그래야 돈 벌지.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하면서 믿지고 판단 말이 같이 거짓말 나온다. 이런 속임수가 보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게 돼가지고 사회에 불신이 만연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 증거하는 일까지 다 불신하게 되고 안 믿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걸 어떻게 믿어? 야,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 하더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다 보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남 속이는 일은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니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일과 밀접한 계시적 관계에 놓여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윤례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17절로부터 19절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로 그래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 동안 여기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한 민족이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에요. 아말렉. 이들은 안정된 정착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랑객이나 같죠. 떼죽으로 돌아다니면서 상인, 아주 큰 상인들 만나면 낙타에다가 막 금은보화 잔뜩 싣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려고 쭉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간다거나 여기서 또 이리 이제 물건을 가지고 간다거나 돌아다니다가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이제 횡재하는 거예요. 덮쳐가지고 다 빼앗고 그다음에 다 죽여버리고. 이게 이 아말렉 사람들의 이제 이 떠돌이 민족들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 열을 지어서 쭉 가더라도 족속별로 지파별로 이제 진행할 때 쭉 가더라도 몸 약한 사람이 뒤에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이 뭐 여기야 뭐 1000여만에 가까운 인구가 이제 광야를 진행할 때니까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몰래 숨었다가 나타나서 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피해를 준 민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여기에 이제 평안함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평안함을 줄 때 반드시 너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떠돌아다니는 이 아말렉 족속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이라. 다 멸절시켜버리라. 그래야 평안해집니다. 내 말 꼭 명심해라. 이유는 이 광야에서 뒤처진 자들을 이들이 너희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멸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 봐도 이게 전부 이웃사랑이라든가 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공정한 판결률이라든가 이게 모두가 다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윤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번창하고 번성하고 왕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이웃사랑의 윤례와 공평한 윤례, 공평한 저울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윤례가 판결 윤례, 이런 윤례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을 철저히 보호해서 번영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윤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한번 거기는 읽어보고 넘어가십니다. 120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생활에 대한 윤례 가운데 공정한 판결에 대한 윤례는 정당하게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공정하게 판결해요. 여기서 이제 공정이란 말, 공정, 공평, 공의, 이게 뭘 뜻하는가? 공정, 공평, 공의. 이걸 구약에서는 이제 똑같은 거, 궤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은 거, 그 공정, 그 공평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롭고 그 공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런 공정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공의와 공평, 공의, 공정, 공평이란 뭘 뜻하는 건가? 그럼 예수님께서 이 다음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구원과 멸망으로 심판하잖아요. 멸망. 또 누구를 구원하는가? 선택자를 구원하고, 멸망은 유기자를 멸망하고 버린 자, 선택하고 버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다음 심판할 때 선택된 택한 백성은 이게 이제 선택된 백성, 이게 이제 의인이에요. 버려진 백성, 이게 악인이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게 바로 공정한 심판이고 공평한 심판이고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시대에 이렇게 추가 똑같고 되가 똑같은 거 이렇게 공정하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도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 말을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나쁜 일 한 사람은 벌받아서 지옥 가고 선하고 착한 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은총 필요 없지, 자기 공로니까.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 도덕적으로 그렇게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민한 게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을 오늘이 있기까지 저는 아주 접근을 참 잘했어요.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면 소년 시절, 한참 사춘기 시절에 성자가 되려고 접근을 했으니까 신앙을 제대로 접근한 거예요. 성자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똑같아 인간이 다 누구나가. 제가 아마 테이프 들으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
저녁 때 이렇게 오자면,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오자면 시장 가잖아요. 도시락 가지고 가도 도시락이야 뭐 영양감 보리밥 가지고 가니까 형편없고, 먹어봤대자 금방 내려가 버리잖아요. 도시락 보리밥 먹어봤대자. 이게 저녁 때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자면 중학교가 한 몇 킬로였냐면 8킬로 떨어져. 8킬로. 이게 8킬로를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침에 6시에 학교에서 집에서 이제 나가야 돼요. 걸어서 이제 8킬로 가야 되니까. 이게 공부 마치고 이제 한 4킬로 넘으면 4킬로 이 재가 하나 있어요. 나지막한 재를 하나 넘어야 돼요. 근데 그 시골에 보면 양쪽에 고구마도 심어 있고 뭐 무도 다 이 가을에 무도 나오고 다 많이 먹을 거 많잖아요. 뭐 여름에는 이제 뭐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보고 그냥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다가 배고프니까 야 우리 고구마 캐먹자 그런다. 야 저 콩국바닥 더 먹고 가자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뱃속에서는 좋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는 막 장로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피할 길이 뭐냐면 나는 뽑으러는 안 가지만 내가 책보따리 지킬게. 너들 책보따리 다 입어보더라. 그럼 책보따리 지키고 있고 나는 망 보고 책보따리 너는 막 지켜. 나는 안 할래. 그러면 야 그러면 너는 가지 말고 막 이거나 지켜. 그리고 주인 오는 거야. 망이나 보라 이거야. 그럼 지키고 망을 본다 이거야. 지금 생각하면 걔네들이 얼마나 날들어 얌치라고 그러겠어요. 이제야 정신이 나는 거야. 차라리 같이 들어가서 뽑아와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 지키고 있다가 태우면 더 먹으려고 달려들어. 더 먹으려고. 그럼 얼마나 얌체 노릇해. 얼마나. 이런 것들이 나를 부단히 괴롭혔어요. 부단히. 이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은 똑같은 거야. 장로 아들 놈이나 술주정배기 아들이나 똑같이 남의 고구마 캐먹고 남의 묵보보다 먹고 그 짓 다 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고 정말 도덕적으로 의인은 구원하고 도덕적으로 악인은 멸망 지옥 보낸다면 그러면 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이게 엇갈려가지고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져. 그럼 공의로 심판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게 해결돼요? 안 돼요. 죽어도 제주를 여러분 12번 넘어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깔끔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선택받은 자를. 그를 죄를 용서해서 의인 다 만들어 놨어요. 버려진 자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 안 해줘서 악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이 선택자와 유기자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나가서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 그러니까 공의란 뭐냐? 간단히 공의, 공평, 공정이란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바로 공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이고 공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박 목사들은 목사되고 왜 이 권사님은 권사됐느냐? 다 같이 목사가 돼야 공평하지 않느냐? 그거지 우리는 보통. 예,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나는 목사되고 이 권사님은 권사되고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들은 공평하다면 다 목사되자 다.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왜 목사 너만 설교하냐? 장로님들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자. 왜 장로님들만 돌아가면서 해?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인들 다 돌아가면서 매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형제교회. 거기는 설교자가 따라오고 돌아가면서 해요. 뱅글뱅글. 한심하죠.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언어 개념으로는 성경이 안 풀려요. 절대. 그래서 구약의 공평, 공의, 공정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시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1207페이지 양쪽 가로 5번 위에 부분에 하나님 사랑의 윤리.
이웃사랑의 윤리에 지금까지 배웠죠? 이제는 25장에서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윤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활에 대한 윤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죠. 네. 1에서 4계명까지 5에서 10계명까지 이건 하나님 사랑, 이건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윤리들이 전부 10계명에 기초하고 있어요. 10계명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26장에 나오는 윤리는 1계명서 4계명까지의 기본법, 그 계명이죠. 이 계명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세론이 나와요. 세법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윤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 말이죠. 자, 넘어가서 26장 1절로 3절에 보면 백성은 소산의 만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명한. 그게 곡식이나 열매, 소산 중에 제일 처음에 열리는 만물, 그거 다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사과 농사 지으신 분들은 사과 제일 첫 열매 다 가지고 와야 되고, 벼농사 지은 분도 첫 열매,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농사해가지고 논에 농사가 다 똑같이 익는 게 아니에요. 건 데는 조금 늦게 익어요. 좀 토박한 데가 먼저 익어요. 그러니까 논 뚝이 있는 쪽으로가 먼저 익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뚝 쪽으로 먼저 널널하게 익으면 그쪽으로 쫙 하면서 벼를 베어요. 그래서 그걸 올기쌀이라고 그러죠. 이 벼를 쪄서 이제 이렇게 쌀을 만드는 게 올기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먼저 갖다가 주혜종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태어나서 목사 일을 했어야 훨씬 낫네. 그렇죠? 그런 시절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았어요. 그렇게만 안 거예요. 그렇게 않고 내가 연구 안 하고 안 배웠으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첫거 다 갖고 와. 과수원 있는 사람들 열매 처음 익어서 다 한 거 다 가져와. 내 거야.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거기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아니에요. 여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가 처음 다 첫 열매가 익어지면 그걸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는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 말이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 거기 소개되는데,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언약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 익은 거 과일 가지면 그거 사각사각 비어잡수려고 가져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첫 새끼 가져오면 그거 잡아서 불고기에 드시려고 가져라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이스라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대로 이 땅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말하게 하잖아요. 반복해서 주리라고 한 이 땅을 이 땅에 우리가 이르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참
이걸 모르면 참 하나님 치사하다. 과일이나 받아 잡수고 송아지 새끼나 받아 잡수고 젖새끼 다 가져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의 깊이를 모르면 기독교처럼 무속 종교가 없어요. 진짜 기독교처럼. 정말 무속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재단 차려놓고 윤건사님 지금 양새끼 한 마리 끌고 와서 붙들고 하자. 매 소리치고 있고 나는 뭘 하나 뒤집어 쓰고 앉아서 뭘 어쩌고 주문을 외우고 뭘 뿌리고 돌아다니고 뭐예요 이게. 완전 무속이죠. 완전한 무속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광주에다 뭐 사과 같은 거 지금 뭐 이고 와가지고 여기 또 서가지고 그건 뭐 주문 외우고 그게 무속이지 뭐냐 이 말이야. 아주 무속 중에도 무속이에요. 무속 중에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걸 다 완전히 복음으로 승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화시켜서 그리스도로 바로 복음이 증거돼야 아주 깊이 있고 매력 있는 정말 진리의 종교가 되는데 자꾸만 형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기독교를 형식으로. 그래서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형식적으로 자꾸 이끌어 가니까 교회가 일상스럽게 무속도 아니고 진리에 대한 종교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형태가 되진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어놓은 신전을 보면 어떻게 무당 굿하는 것 같은데 뭐 들어가서 목사가 뭐 성경책 들고 뭘 가리키는 것을 보면 뭐 내용이 있는 그런 종교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뭘 뒤집어 쓰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주문 외우는 거 보면 또 이것도 무슨 무속 종교 같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놨겠어요. 이거 학교지.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가 와서 연구원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멋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시원한 거야. 이 모습 자체가. 응? 그냥 뾰족탑 그거 하나 지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우리 교회 지은 돈 가지고도 이 뾰족탑 하나 제대로 못해요. 뾰족하게 해서 막 동판으로 해가지고 대리석 입혀가지고 그 짓을 한다. 왜? 그걸로 눌러야 되니까. 그걸로 눌러야 되니까. 어떻게 눌러지느냐? 아이고, 나는 15평 아파트 그냥 때가 규지지 묻은 문 열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떡 와보니까 막 대리석으로 쭉쭉 와, 여기는 진짜 하나님 집이요. 이런 감정이 인간에게 솟아나잖아요. 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게 다 무속이라 이 말이에요. 무속. 근데 여러분들 여기 딱 오면 얼마 무슨 창고냐? 창고 같다 이거야. 그런다고 창고 같다고 십자가라도 좀 크게 붙이라고. 창고같이 보이라고 십자가 작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제발 좀. 기독교는 무속이 아니에요. 정말 진리의 종교라 이거예요. 이 구약의 이런 모든 윤례들을 전부 그리스도로 승화시켜야 돼요. 승화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언약대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예정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깊이 있는 종교, 참 진리의 종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야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좋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누가 그래요? 대단하다고. 이런 노인 어른들이 2시간, 지금 오늘 오전 2시간 하잖아요. 2시간 하고 오후에 또 3시간을 하잖아요. 까딱 안 하고 앉아서 공부한다. 그 중에 하나 좋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진리에 대한 열정 근본적이죠. 또 하나는 혹신한 의자, 사용하기 좋은 의자와 공부하기 좋은 책상.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줄 압니까? 공부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배우지 않으려면 아예 종교에 접근하지 말아요. 진리를 찾지 않으려면 종교에 접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종교란 인간의 마음이나 달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마음 자체를 달래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마음 자체만을 달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마음 딱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이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머리는 생각 안 하고 마음만 갖고 다스린다고 한다. 마음.
마음 잡어, 마음 가라앉혀. 그러죠, 보통.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마음 잡어, 마음 가라앉혀. 마음이 마음대로 가라앉혀져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쇠뇌시키는 거예요, 쇠뇌. 쇠뇌시킨다는 말은 왜 마음이 가라앉아지지 않는가? 이 두뇌에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가라앉아지느냐? 지금 저 사람한테 당한 것이 지금 내릿속에 참도 기억이 나가지고 저 인간이 미워 죽겠고 저고심이 폭발하는데 이 머리에서.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가라앉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가라앉아지려면 쇠뇌를 시켜야 돼요. 쇠뇌시킨다는 말은 머리를 둔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머리를 둔탁하게 만든다. 둔탁하게 만드는 반복시키면 돼. 자꾸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론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럼 머리가 둔탁해져요. 그래서 쇠뇌가 돼요. 그러면 그때야 마음이 좀 사그러져요. 그게 이제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일반 이방 종교들이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때 쌀 한 조 많이 싸질머지고 시주할 거 가지고 이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가서 이제 마음 좀 가라앉혀야지.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가서 딱 시주하고 이렇게 휘척 늘어진 불상. 그리고 실론 딱 뜨고 아주 입을 딱 담은 불상 앞에 딱 아니면 그 모습 딱 보면 그 모습에 황홀해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번쩍번쩍한 금빛 황홀. 그 모습이나 그게 흙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싹 미소 띤 휘척 늘어지게 이렇게 늘어지게. 그렇죠? 이 모습을 보면 눈으로 이런 정보가 딱 들어오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효과예요. 그건 완전히 자기 기만 행위라. 머리를 떼내버리고 마음만 다스리는 건 무식한 자들이 하는 자기 기만 행위다. 그러니까 정말로 종교란 참 종교는 머리를 정돈해야지. 머리를. 쇠뇌시키지 말고 머리를 정상적으로 정돈시키라는 말은 구체적인 논리체계에 의해서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다 이렇다 이렇게 딱 정리를 시켜야 두뇌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해서 머리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부터 마음을 심장을 향해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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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판별이 나니까 괜찮다는 게 판별이 나니까 그래서 심장에게 괜찮다고 정보를 내리면 두근두근하고 화같이 밀던 심장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이고 올바른 관계라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 추구가 선제돼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마음을 다스리는 건 수련으로 돼요. 수련. 이 수련으로. 어떤 닦아서 계속 어떻게 훈련을 통하고 그건 쇠뇌하는 거예요. 자기를 쇠뇌시키는 행위예요. 훈련이. 수련이란 말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진리 추구예요. 진리 탐구. 우리의 두뇌를 만족시켜야 돼요. 완벽하게. 그리고 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두뇌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언제나 심장은 두뇌의 지령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눈에서 눈, 코, 그 다음 입 이렇게 돼. 귀. 그러면 눈, 귀로 들어오는 정보는 쉽고 코에 불냄새가 나요. 갑자기 아파트에서 사는데 불냄새가 나. 불냄새가 딱 들어오니까 뇌에서 야, 불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뇌가 불이 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심장에다가 큰일 났다고 정보하니까 가슴이 들르들르 막 뛰잖아요. 가슴이 들르. 이게 본부예요, 이거. 그런데 불냄새가 났다. 그런데 조금 전에 눈으로 뭘 봤느냐면 아이들이 빵 거먹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냄새 나네. 아이들이 빵 거먹는 냄새가 저렇게 나는구나. 판단하면 머리가 괜찮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도 두근거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 그래서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다 이게 이 정보 전달의 수단이다 라는 것 언제나 명심하시고 듣는 것 조심하시고 보는 것 조심하시고 먹는 것, 입는 것, 냄새 맡는 것 다
이 감각기관을 항상 우리가 조심한다는 말은 판별력이 둔한 상태에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판별력 둔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 못 볼 걸 많이 배워주면 그 아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듣지 못할 걸 많이 들어두면 망가지는 거예요. 판별력이 없는데 아직 분석력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성경도 몰라가지고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잔뜩 들어두는 거라. 그러니까 판별력이 없이 쇠니 당해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데 빠져들어가서 허위적이고 방황하고. 그 다음 조금 읽어보십시다.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만물 하나님께 드려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네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종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간단하죠. 우리는 첫 열매 대신 넘어가서 12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율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첫 열매 안 가져. 첫 열매 가지면 안 돼요.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가져오면 안 돼요. 첫 열매 가져오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관계가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농사에서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장차 구약시대로는 장차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물로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사과 첫 열매, 고추 첫 열매, 대추 첫 열매, 감 첫 열매를 왜 갖고 와요? 그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그거 가져와 봤댔자 하나님 잡수시지도 않고 또 그거 가져와 봤댔자 또 우리 교회 같으면 갖다가 놓으면요 내 입에도 안 들어와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 어디로 갔는지. 왜 그러냐면 그게 제물이라고 한다면 절대 못 먹죠. 그런데 제물이 아니라는 다 가르쳐줘가지고 필히 요 앞에 앉은 양반들 이 양반들 조심해야 돼. 다 먹어버려요. 다 먹기도 전에 없어져. 이게 필요 없어요. 그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성도님이 몰라가지고 과수원을 경에 가서 막 처음 익은 열매 다 한 상자를 갖다 놨다. 내 방에 한두 알도 안 들어올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와서 안 들어와요. 벌써 다 저 휴게실에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져봤댔자 내 입에 안 들어오니까 안 가져도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진리의 보화 이걸 우리 내리 속에 담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잖아요. 만약에 이 진리가 없다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못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면 어떡하나. 항상 마음에 두근두근 겁나고 두렵고 11조 안 내서 겁나고 두렵고 연보 안에서 겁나고 두렵고 겁나고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괜찮다. 연보도 없어서 못 내는데 어때요? 없어서 못 내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고.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내지. 그 대신 연보 내기 싫으면서 교회 일 하려고는 하지 말아요. 교회 일을 연보로 내서 교회 일을 하는 건데 참 이상해요. 연보는 안 하면서 교회 일은 또 하려고 앞장서서 하려고 해요. 그거 참 답답한 일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연보를 할 마음이 없으면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연보를 하면 교회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연보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조하는 건 제일 싫어하는 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마음에 불편 가지지 마.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편안해요. 평생 죽는 날까지 연보 한 푼 안 해도 지옥은 절대 안 가니까. 내가 보장할게. 택함 받았으면 절대 지옥은 안 가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없어서 못 내면 편안하십시오. 그러나 있고도 안 내면 뭔가 찝찝할 거야. 어쨌든 그 찝찝한 건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있으면 내고 편안한 게 낫지. 안 그래요? 요상하게 말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말하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평안과 즐거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잊지 않고 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귀한 연보가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